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비록 장마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점심 교제도 잘하고 또 이렇게 다시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이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후 찬양 예배 이렇게 다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2주간 빈 관계로 약간 서먹서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따뜻한 빛으로 채워주시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예배 첫 번째 드릴 찬양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말씀의 주제 곡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 나로부터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의 앞날을 찬란하게 빛나게 해줄 테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면 너의 인생이 찬란해질 수 있다라고. 너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인생 살아가면서 환난과 또는 어떤 역경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네 손을 붙들어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뭔가 가슴이 좀 웅장해지고 뭔가 꽉 찬 듯한 은혜가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들을 그렇게 한 분 한 분씩 지명해서 불러서 이렇게 모았다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그 느낌 그대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여 주신다.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그 중에서도 4절에서 8절까지 4절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박또박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것, 예수를 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아니에요. 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또는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가? 확실한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받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인 가운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제자들 발을 이렇게 씻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유명한 예수님과의 우리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을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가지는 제거당한다. 불에 탄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전지 작업을 하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잘라져 갖고 불에 태워진다니까 이 제자들이 혹시 내가 그런 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한 존재다. 제거당할 것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열매를 많이 맺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문다는 이 말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의미냐고요. 이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냐는 의미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비유에 붙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적인 표현 이게 자칫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예배에서 간단하게 이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않을 것이다. 붙어 있어야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확 띄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결심 이런 거를 맺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열매를 만들어내기를 다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포도나무인 당신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당연히 붙어 있으면 과실 많이 맺죠. 그런데 그렇게 그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불태워져 없어져 버려, 찝혀서 버려질 수 있는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참 가벼운 말씀이 아니구나, 참 무거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존재 의미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삶의 끝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도 얘들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부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의 진실된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도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 두 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 행동 모두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너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는 말, 이게 지금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뒤에 말은 뭔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이에요. 말씀이 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말들을, 세상의 말들을 지니고 살아갑니까? 그런 정말 자고 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헛된 세상적인 진리 같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품고 살아갑니까? 밖에 보세요. 막 현수막 보세요. 뭐 국민의힘의 현수막 밑에 또 무슨 더불어 현수막 보세요. 맨날 말씀 이게 있잖아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그때는 잠깐 웃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멋있게 뭐가 붙을지 생각이 안 나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말 속에서 살아가면은 인생의 어떤 깊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또는 나 혼자 있을 이런 생각 속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머릿속이. 근데 어떻게 우리 삶에 보람 넘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진리 성경,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기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삶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속 마음속을 한번 열어갖고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 마음 열어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저보다도 말씀이 더 가득 차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있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모태신앙이든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권사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삶 속에 열매가 풍성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열매를 맺는 삶에 우리 스스로 나타내 주시겠다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정말 삶의 현장에서 몇 번이나 경험을 해보셨나요? 나는 정말 경험해봤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열매가 안 맺혀지는 우리 진짜 삶 속에,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내 삶을 보면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거듭받아서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충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7절을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러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알고 지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읽고 암송하고 이런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하는 것 외에 기도를 덧붙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께 기도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 이게 쉬운 말로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하는 것. 기도, 이게 뭡니까? 이게 대화잖아요, 대화. 요즘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하는 관계잖아요. 이 대화하는 관계, 이게 붙어 있는 관계라고. 대화하지 않으면 남남이죠. 대화가 없는 만남은 냉랭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서로 만났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눌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서로 요구할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가족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돼야지 가족처럼 붙어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라. 포도나무이신 이 주님께 내가 붙어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그냥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이런 행동? 아니면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하는 어떤 한 번의 결단? 이게 물론 그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늘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분께 주님 힘들어요?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아뢰는 행동, 마치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광합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깊게 연결돼서 대화하는 것, 그게 주님에게 붙어있는 소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내가 지금 붙어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번 기도에 관련돼 갖고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하고 그 다음 후반부 얘기를 우리 함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므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듣는 거하고 부르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통의 기도의 소통이 중요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는 아직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요청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께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화는 대화인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요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만 나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게 요청하자는 거예요. 요청이 뭡니까? 요청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기에게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우리가 뭐든지 요청하면 다 들어줍니까? 나는 제가 예수 믿은 지 23년 됐어요. 23년 전에 이 말씀이 내 책에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쭉 신약 성경에 있다가 이 말씀 딱 보고 뭔가를 막 구하려면 다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이 말씀을 찾으려고 얼마나 다시 막 아무리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땄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청만 하면은 다 들어주는 겁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나 로또 사면 1억 달라고 내가 로또 딱 사가지고 막 기도하면 들어줘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미워 죽겠어요. 주님 벼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벼락마다 내려주십니까?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요청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요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안 들어줍니까? 우리가 뭐든지 일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결과로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일이 생긴다 그래요. 뭐냐면 본문 8절에 말씀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둘째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가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로또 딱 당첨돼요. 그러면 우와 내가 로또 당첨된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사람들이 내가 로또 당첨된 걸 보고 이야 예수의 제자네 이렇게 알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막 저 공부 하루도 안 해놓고 주여
100점 주시옵소서. 그럼 100점 딱 나왔어.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진짜 예수의 제자 중에 제자다. 이렇게 알게 되냐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건 뭐 트릭은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바로 앞에 조건 하나 달아놨어요. 뭐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야. 이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에 부합하는 그 무엇을 구하면은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래. 우리가 이웃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지만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라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면 되지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해야 됩니까? 그게 왜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생겨요.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학생들 섬기는 거 우리가 막 이렇게 뭐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내가 섬기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돈으로 지금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애들 지금 그 스피커 고장 나갖고 스피커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섬기잖아요. 그럴 때 구하라는 거. 주님께 구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드냐면요.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 자신,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정대 몇 번 얘기 들으시면 엄청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정말 치지게 가난했어요? 그럴 때 부잣집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그 계란 후라이 밑에다 깔고 오고 나면 햄 소세지 싸갖고 너무 부러웠단 말이에요. 크레파스 참 그랬는데 크레파스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은 가난하고 무능한 우리 부모님이 내 진짜 부모님이 아닐 거라는 꿈이죠. 내 진짜 부모님은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뭐가 잘못돼갖고 지금 내가 좀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재벌 부모님이 짠 내 앞에 나타나는 꿈. 나는 그렇게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그래서 부러웠던 부잣집 아이들처럼 그런 친구들처럼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걸 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부잣집 아이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바라고 사는 거. 이건 자기 연민이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인생을 사랑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 내 친한 친구들, 지인들 사랑하는 것, 이것까지는 좀 쉬워요. 그런데 생판,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내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 이거 우리는 대부분 다 무신경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왜냐면 사실 내가 더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내 새끼한테 더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지 이웃을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다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안정되고 살고 싶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못 사는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못 사는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걸까? 못 사는 걸까? 난 섬기고 싶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빈곤해? 왜 나는 가난해? 내 삶이, 나는 왜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 왜 내 삶이 무의미하고 내 삶과 내 관심에 세상에 이웃이 없는, 그래서요 고민이 돼요. 고민이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의 그 문제를 들고 내 앞으로 나와.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열매를 맺게 해줄게. 너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열등한 게 아니야. 너의 삶도 그 어떤 다른 사람들만큼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고배로 그런 삶이야. 네가 무엇을 원하니 무엇이든지 말해. 다 들어줄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진실로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비로소 우리가 내 삶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난간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내 미래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정말 사방이 우겨선 당한, 막혀있는 것 같이 깜깜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내 남은 이 삶이 정말 빛나는 그런 인생, 그런 빛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아시잖아요. 다 지켜보셨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을 정말 빛 가운데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영혼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사전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그 사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청년 대학생들을 섬겨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또는 경험을 할 때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감당할 돈도 없고, 그럴 때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탁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저희 재정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사실 150만 원은 이제 해주고, 나머지는 캠프 성교에서 모아놓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이거 보세요. 지금 10명도 안 되잖아요.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 10명 아니 5명만 보내주세요. 5명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뚫고 나갈 지혜 필요합니다. 주세요. 이거 지금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내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 허영심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지평수 넓히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 내 은행 장보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주님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 삶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빛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주님이 주신 어떤 자신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응답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기쁨 있잖아요. 이게 나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힘이 된다니까, 기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응답해 준다니까 내 삶이 응답받기 전과 받아보는 사람들의 삶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가 진짜 어려운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싸우다가 그 문제가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응답받아 딱 쓰러졌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이 주신 열매를 한번 받아본 사람은 그 열매보다 그 열매를 주신 그분께 주목하게 되겠어요. 그 시선이, 열매를 허락한 그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서 도대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 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그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렇게 연결된 어떤 일체감을 갖고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가슴속에 매일 솟구치고 오르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살아가는 어떤 힘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손을 들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을 내 기도 받으실 주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기도 받으실 주님, 기도 받으실 주님. 주님이 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기도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 내 기도 받으실,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더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요, 내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붙어있지 않은 정말 말라 비틀어서 떨어진 가지인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일상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나는 매일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매일 성경 말씀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나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입니까? 그럼 이제 나는 불에 태워져 버리는 그런 가지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영접한 성도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주 안에 머물 때 받는 기쁨, 아까 설명했던 그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 있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그 삶, 신앙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그분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아뢰었을 때 응답을 받는 것, 이거를 보고 응답을 받는 걸 보고 내가 주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주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고, 이런 고백 있잖아요. 이런 고백이 정말 삶으로 하는 고백, 어떤 지식으로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에서 피부로 하는 고백, 어떤 성경 공부를 해갖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을 해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운동 경기를 축구를 이렇게 보는 그런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라운드에 나가서 공을 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는, 권사님 머릿속에는, 가슴 속에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지만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이거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내 기억 속에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내 삶의 변화, 내 열매, 그런 걸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과 지식 속에 존재하는 말씀은 힘이 없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기억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그 말씀, 거기에만 머물러 있도록 방치하지 않고 어느 날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 그랬고,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다라고. 기쁨이 내 인생이 충만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0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2001년도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2000년도에 미국 하드포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가 너무너무,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드라마틱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절을 앞두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분명히 이제 새신자 공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죽음의 의미 뭔지도 알아. 부활도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여기 운전대를 예수님한테 맡기라는데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어느 밤에 졌어요.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이게 더 심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내려놓고. 근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딱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너무나 큰 마음의 평안, 평온, 이런 것이 너무 평안. 내 인생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준 깊이 임했기 때문이다. 진리가 나의 어두웠던 내 과거, 내 마음 속으로 쫙 비추고 들어오는 것.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삶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가 느껴져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계속 주절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직 영접하기도 전입니다.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막 그냥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절주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다음날 제가
그 하트퍼드가 눈이 엄청 오는 곳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 어딜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주절주절 기도를 한 거야. 주님 이제 운전대도 막혔는데 좀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나 내일 아침 가야 되는데 눈이 저렇게 쌓여 이거 어떻게 해요? 눈 치워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깐 잠들고 일어났어요. 싹 치워져 있는 거예요. 진짜. 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거예요. 그냥 정말로. 거짓말처럼 싹. 얼마나 눈을 잘 치우는지 몰라. 사람들 진짜. 싹 치워놓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 경험 있잖아요. 이게요. 너무너무 놀라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있잖아요. 저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예수를 인접했잖아요. 우리 옆집에 포항공대 교수님 사모님이 저를 이제 교회를 인도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더 놀랐어요, 나보다. 그냥 자기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나를 교회에 데려갔는데 내가 너무 막 갑자기 막 변하는 거예요. 막 변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막 그렇게 변하는 걸 보고 내가 보니까 막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 인생에 뒤집어 놓는 제가 이제 말씀 나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주선태 교수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저 말씀이라는 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그전에는 그냥 순순히 봤는데 꼼꼼히 막 읽어보고 막 이제 막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 인생의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정말로 찾고 정말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찾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만 변하게 아니라 자기가 그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분이야말로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분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자기를 통해서 바꿔가는 이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덩달아서 그분도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 국민자 직서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 맺는, 저 같은 사람을 열매로 만드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금 제자들에게 유언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같은 지금 교회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넘쳐서 우리 이웃이 앞에 있는 학사관의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캠퍼스 수예배를 섬기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끼리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욕심과 불안,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그런 거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남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다. 지금 잠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그런데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충분히 빛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과 그렇게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수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도 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아니까 눈 감고 손 들고 그렇게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 저희가 손 들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기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되면 꺾어져서 불에 태워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가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 안에서 거하는 정말 빛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열매가 많은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사는 것인지 이런 거 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때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문제들, 그 어떤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넘쳐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 캠퍼스에 있는 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남은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삶이,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열매가 넘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우리 열린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세 번역 번호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